누구도 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누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자, 한 번 더.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유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겼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6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었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난 주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피아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도 생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아주 구체화된 말씀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피아이거든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이 변호사의 삶이 그리스찬 변호사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 적용점들을 알려주는 장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격렬한 업무 현장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믿음의 동역자분들과의 즐거운 만남으로의 초대입니다. 제게 맡겨주신 직업, 그리고 동료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제 직장, 안타까운 저희 시대 한국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 같습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곳 생활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미국도 굉장히 바쁘시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시고 날마다 또 힘든 일터에서의 삶을 보내고 계신지 상상이 갑니다. 일하고 돈 벌고 또 우리가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도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멋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세미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 너무 감사드리고, 좀 전에 우리가 그 영상으로 이번 주에 있을 일과 영성에 대한 그 광고를 보셨는데, 제 생각에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일상의 삶, 또 단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예배, 일터에서의 어떤 선교사적인 삶,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정말 여러분이 좀 지겹다 하실 정도로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거를, 이 영성, 일터에서의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안 나타나신다면 제가 좀 실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과 분리돼서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날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저희 교회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안수받으신 분, 또 타교에서 안수받으신 분 다 합쳐서요, 이제 권사 스쿨을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권사로 안수받으신 분들은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셔서 저희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권사로 직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직업 때문에 못 오시는 분 외에는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여러분 토요일 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시간을 덜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3부 예배 오셨다가 4부 예배 드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전날 시계 맞춰 놓으시고요. 또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최근 몇 개월 동안 오신 분들은 아마 카카오톡 친구가 아직 안 돼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보에 보면 여기 QR 코드 있거든요. 이거 찍으셔가지고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저희 교회와 친구가 돼주시면은 유용한 정보들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3월 마지막 주일부터는요, 저희 교회 식당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밥 먹는 얘기 하니까 눈이 갑자기 커지시는 분이 계신데,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조금 지금은 한 가지 음식으로 단순하게 했다가 좀 다양하게 푸드 코트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성도님들이 취향에 맞게 음식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 축복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 환대하는 시간 갖기 전에 오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시면은, 오늘 방문하셨다 하시는 분이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일어섰으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환대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여러분 일어서신 채로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에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좀 책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 쓰신 Why Jesus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MBC에서 앵커도 하시고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시면서 또 기자로 사시다가 또 불교를 계속 믿으시다가 온누리교회 또 하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고 지금은 목사가 되셔가지고 정말 예전에 나쁜 소식이 아닌 지금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실제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책 함께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교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광고를 제가 지난번에 못 드렸는데요. 3월 달은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과 또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 큐티가 진행이 됩니다. 영어로 된 Living Life도 있고요. 이 청소년 교재 세나 한국어판, 영어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요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볼 수 있는 게 다 단계별로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랑 나랑, 이거는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 중에 어린 자녀 또 손주 어린 아이들 구입해 주시고 또 같이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미 임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체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 2서 2장 저희가 오늘 읽은 게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7절부터 11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읽을 본문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간에 오늘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연결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문맥이나 흐름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 1서에 있어서 그 이 책이 쓰여진 목적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을 얘기할 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이것을 몇 번 얘기합니까? 6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특별히 이 사이에 두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즉 무엇이냐면, 자녀들아, 너희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요, 무슨 의미로, 무슨 목적으로 쓰였냐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려의 의미가 있어요. 격려의 의미. 당시 이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이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 이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도 아마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형제 사랑도 얘기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성도님들을 조금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너희가 이미 용서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악한 자에게 승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확신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확실히 용서받았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구나, 또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구나,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뿐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이유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뭐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점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고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에 제 이름을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쳤더니요, 연관 검색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름 권혁빈만 치는데 권혁빈 목사 나이, 뭐 권혁빈 목사 뭐 프로필 뭐 이렇게 나와요. 권혁빈 목사 뭐 학력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권혁빈 재산. 왜요? 맞죠? 누가 내 재산에 관심을 갖나?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요, 우리나라에서 4번째 부자랍니다. 그분 재산이 한국 돈으로 7조래요.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님보다도 더 재산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누가 이렇게 좀 재미삼아 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의 재산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름이 같은 거 외에는 사실은 뭐 연결될 것이 전혀 없고, 그분이 얼마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랑 상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지금 첫째, 둘째 아이들이 지금 헤일리에 있습니다. IT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혹시 여러분 궁금하세요? 아마 전혀 궁금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저와 제 아내에게는 궁금합니다. 이 아이들이 뭘 먹었는지, 거기서 잘 먹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들의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 아이들이 어저께 감사 제목으로 뭘 올렸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궁금합니다. 이 아이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그들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호칭이 뭐예요? 자녀들, 아버지들, 그리고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은 것이 꼭 자녀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다예요. 부모일 수도 있고, 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꼭 아버지들만 합니까? 아니죠. 또 악한 자를 이긴 것이 꼭 청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나이별로 나누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엔에서요, 최근에 2015년에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더 높아지니까 거기에 맞게 이 나이별로 그 생애 주기별 연령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0세부터 17세까지가요 미성년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또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왜 웃으세요?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그리고 80세부터 99세가 노년, 100세부터가 장수세대, 이렇게 규정을 하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유엔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중년이라 생각했는데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뭐가 갑자기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이냐 아비냐 청년이냐 이것도 나이별로 구성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내용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또 신앙의 성숙도에 비추어 가지고 자녀들이냐 아비들이냐 청년들 이렇게 나눈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요? 호칭은 다르지만 사실 이 모든 내용이요 공통적으로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의 수신자들을 각각 다른 호칭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12절에 나와 있는 건데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그것은 우리가 용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된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죄도 고백했고 회개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계속 죄책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죄인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불필요한 죄책감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짓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단지 어떤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관계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내 정서의 문제 때문에, 감정의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 자신을 너무 형편없게 보는 거예요. 자기 혐오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요.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저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죄책감을 갖게 하는 다른 원인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구절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전적인 용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하나님께서 한 80%만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용서도 마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한 3개월 정도, 그때까지는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러니까 또 죄책감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근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지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내가 용서받은 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받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예요. 그 확신이 나로 크리스천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해야지 요한일서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실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아도 생각하지 않은, 내가 크리스천이 아닌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두 번째, 13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한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당시, 또 요한복음을 쓰던 당시만 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서신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바로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그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만났던 본문이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고 또 이 요한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반대하는 그런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사실 요한일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 얘기가 뒤에 나중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분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 청년이지, 그가 물론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그거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누가 왔고 누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나를 크리스찬 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을 때만이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크리스천이 아닌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한의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다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천 맞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우리 13절의 그 뒷부분 청년들이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악한 자를 다 이겼어요? 근데 악한 자가 뭡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뭐 못된 짓 하는 사람?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이 악한 자, 이 프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사탄을 가리킬 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미 이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탄을 이겼어요? 아멘? 어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뭘 해가지고 뭐 사탄을 어떻게 막 무찔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와 연합된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긴 거지, 뭐 내가 힘이 세가지고 내가 막 영성이 좋아가지고 사탄을 내가 다 물질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에 그 청년들이여 라고 하는 데서 다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부분 시작.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긴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이 모든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탄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사탄을 이긴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이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보면은 사단을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런데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8장에서 잡히세요. 그리고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뭘 이기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0장에서 부활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승리입니다. 그의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부활이에요. 승리예요.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 당한다는데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때때로 내가 실패한 것처럼, 내가 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된 자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기에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과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미 영적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근데 땅으로 쫓겨납니다, 사단이. 여기서 하늘과 땅은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의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승부가 끝났습니다. 졌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세계의 승리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의 모습만으로 그 승부를 얘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한 자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게 바로 크리스찬을 구성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미 승리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중에요, 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그 다른 교육자들이랑 그 맥도날드에 가셔가지고 그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이제 뭘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영어가 뭐 아주 잘하지는 않고, 근데 뒤에 앉은 그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여기서 잘한 분이기 때문에 영어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문하는데 좀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음을 틀리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잘 말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렇게 다시 봤더니 그 주문하는 데는 저 앞에 있고 이분은 쓰레기통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느냐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요, 그 메시지를 받는 내가 누구냐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의미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 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가르쳤던 과목 중에 성경 해석학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용했던 교재가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의 제목이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예요. 이 본문에 의미가 있는가? 이걸 지은 사람이 케빈 밴 후저라고요. 지금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케임브리지에서 박사과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전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 학생을 데려가려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니콜라스 래시라고 하는 그 당대 가장 그 탁월한 신학자가 결국 이 학생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쓰고 이 논문이 좀 발전해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교재로 썼는데 이 책이 이런 내용이에요. 해석학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성경에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성경을 누가 썼냐를 살피면 되잖아요. 이걸 뭐 모세가 쓰기도 하고 뭐 바울이 쓰기도 하고 베드로가 쓰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었고 또 신화적인 문화 속에 있었고 그 문화 속에 살면서 자기의 문화와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사람조차도 이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썼을 것이다. 이게요, 현대 해석학자들, 특별히 해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어떤 시대 정신, 또 뭐 이데올로기 이런 거 다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텍스트에서 미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성경은, 그러니까 요즘 이 포스트모던 학자들은요, 이 현대의 문학적인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요, 성경이 마치 미닝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현대 신학이에요. 근데 이 책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요, 거기서 그 현대 신학자들이 막 유명한 포스트모던 학자들이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은 물론 모세가 썼고 바울이 썼다. 그렇지만 이 성경책을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믿냐면 이 책의 궁극적인 저자는 모세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쓰셨죠. 그러니까 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이상 문화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로서 읽냐면 이 책을 그냥 모세가 쓰고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는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그렇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쓰신 책입니다. 근데 그 연애 편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읽으면 이 책은 연애 편지로 써졌다고 해도 우리가 이 연애 편지를 읽지 않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 율법을 전혀 의미 있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이 이 구절들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한 이유는 그 앞에 얘기한 모든 내용들과 그 뒤에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크리스찬들은 이 음성을 훨씬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뭔 소리야 도대체. 하나님과 사귀라, 아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이 구절을 접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사귀라고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한다면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미닝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들 사이에 오늘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라 라고 요한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로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냥 소리, 여러분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이렉트 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아니고, 그 말씀이 사건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물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서 나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사단은 계속 이 말씀의 감각을 흩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해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요한 1서의 말씀도 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게 될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 저는 분명히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과거 시제예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자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심을 내 삶으로 아는 자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내가 혹시 질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들려지는 그 정도의 음성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직장에서 진정 선교사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에게 그렇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의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압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임을 내가 압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의심된 나머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고 나에게 살아있고 나에게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나를 위해서 주신 떡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예요.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누구로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며 크리스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그 로고스 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돌이킬 것,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되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오 주님 주는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을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오 주님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줌성의 경배 열방의
세상 죄 사시고 사랑과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반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을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것을 의미 없다라고,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라고 외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음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듣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됨을 내 삶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대로 또 음성의 능력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거룩한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움직이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므로 그 이름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